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DNA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복,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 세상을 살리는, 현장 살리는 제자로 서게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중직자가 올바른 복음, 그리고 성경에 나온 중직자의 그 조건대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있는 그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중직자를 통해서 교회의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중직자가 온전히 서야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의 메시지를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그 서론에서 이제 쭉 6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답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답을 알고 있는데도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은 강단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 강단 말씀이 부족하다. 강단 말씀은 훈련 메시지가 아니다. 뭐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특히나 강단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흐름이기 때문에 훈련 메시지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럼 뭐 다른 메시지가 필요하냐? 아니에요. 강단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이 말씀과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되어지냐, 실제 삶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 말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근데 12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에 실패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온전한 언약을 붙잡은 것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똑같은 형제들인데, 근데 요셉만 특별한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요셉만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과 맞지 않는 그 복이 우리에게 진짜 복으로, 참된 복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번 주 동안에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집사님이시죠. 근데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가운데 그 자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집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셔야 후대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답답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 답답한 거죠. 내 기준에 보니까 답답한 거지, 하나님은 렘넌트 보고 답답해 하시지 않으세요. 그죠? 모세가 80세까지 방황하고 있다 해서 하나님이 답답해 하십니까? 아주 시간표가 냈을 뿐인데. 그죠? 근데 그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예요. 엄밀히에게선 요게벳이 붙잡은 그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된 것이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완전 교회가 망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이 붙잡질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사무엘에게 전달됩니다. 한나가 사무엘 보면서 답답해 하겠냐고요. 그럼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 답답할 게 없어요. 그죠? 자, 우리의 영적 DNA를 하나님이 이미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조금만 우리가 말씀에서 복음을 발견하면, 진짜 강단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진짜 성경에 있는 대로 현장 살리는 제자, 정말 그 중직자의 모델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특히 이제 빛의 경제의 응답을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하셨죠. 그래야지 그 집의 세간을 이제 훔쳐올 수 있는 거니까. 사탄에게서의 세간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이 완전히 붙잡고 있는 너희 합이 마귀, 그죠? 그 불신자들이 다 사탄의 이제 세간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훔쳐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단이 완전히 붙잡고 있는 흑암 경제, 그죠? 우리는 그것을 빛의 경제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문화로 완전히 잡고 있는 후대들, 우리는 그 후대를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 중에 정말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 응답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죠? 다윗이 목회자냐? 다윗은 누가 봐도 중직자예요. 그죠? 근데 그 다윗이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정말 빛의 경제의 축복을 다 주시죠. 성도들이 헌금하는데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헌금 기도하기 전에 광고할 때마다, 여러분들 헌금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그냥 11조만 하시면 안 되겠냐고 할 정도로 그런 날이 있겠냐고요. 우리에게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와라 말릴 정도라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것이 환타지고 신화이고 막 그런 드라마 같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고 현실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제 유광수 목사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역사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누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DNA가 바뀐 우리는 올바른 기도 방향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우리의 기도가 적어도 불신자와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에 제발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라든지,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가 우상 국가, 정말 우상 신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냐? 그러니까 전 세계의 많은 나라 가운데, 특히 뭐 유럽의 강대국들이나 이런 곳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있죠. 프랑스 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파리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한 마음이 크고 어떤 이상향 같이 바라보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프랑스 파리 가서 그 현 실태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데요. 그렇게 쥐가 많고 거리에 그렇게 쓰레기가 많고 또 좀도둑들도 그렇게 많고, 그래서 그 현실을 부정을 한대요. 아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꿈꿔왔던 파리가 이럴 리가 없다. 그래서 뭐 하고 있냐? 프랑스 파리에 가서 쓰레기 줍고 있대요. 일본 사람들이. 그게 실제로 지금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광 대국이죠. 그 거기 가면 뭐가 있냐? 루브르 박물관이나 이런데 전 세계에서 훔쳐온 문화재들 다 있고, 막 에펠탑 같은 것들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우상 신전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3단체가
이제 완전히 그런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K-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 세계에 유행을 끌고 있죠. 거기에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에서 이 3단체를 상징하는 상징이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가 자주 나오냐? 뱀이 자주 나와요. 뱀. 예, 그런 모습들.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최후에 만찬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빨간 배경에 검은 사람 실루엣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음산하고 굉장히 막 그런 식으로 묘사도 하고 뱀이 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선악과 이렇게 하는 식의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네. 3단체가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기도 방향이 다민족 치유 서밋의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11조만 드려도 교회의 경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 그렇대요. 실제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도 유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살려야 되고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과부 고아 이런 어려운 사람들도 돕기도 하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죠. 이랬을 때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부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그 바벨탑 그리고 우상신전, 프리메이슨 등을 통한 그 흑암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스라엘이 세계를 정복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사탄은 그 예배를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갈등하고 예배를 통해서 상처받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가운데 가장 한심한 얘기가 이제 예속 논쟁이라고 이제 그 이제 왕조의 어른 여자 이제 어른이 하나 죽었는데 왕이 그 상복을 뭐 어떻게 입냐 1년을 입냐 3년을 입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거든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 백성들은 지금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힘이고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예배가 갈등의 원인이 돼요. 예배를 10시 반에 드려야 되냐 11시에 드려야 되냐 이런 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예배 때 사회를 이렇게 봐야 되냐 저렇게 봐야 되냐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교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순서가 기도하는 순서가 어떤 장로인데 왜 어떤 장로를 시키냐 이런 거 갖고 싸운다라니까요. 예배 딱 왔는데 야 너는 예배를 그따위로 입고 왔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이렇게 멋있게 하고 와야지 이런 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예배 못 오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맞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 모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예배 시간에 잘 차려 있고 시간에 늦지 않고 와서 잘 앉아 있으면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근데 누가 예배 제일 잘 드렸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예배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예배를 예배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세계 정복한 것 가운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배드리면서 헌금을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지금도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이 미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3단체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허락 없이는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그런 경제를 가지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미국은 특이한 나라거든요. 법이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점점 기득권들이 그 법을 다 바꿔 나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은행 우리 이거는 한국 정부 조직이잖아요. 미국의 그 은행은
미국 정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거기에서 발행하는 달러를 사와서 이렇게 막 푸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그 연방준비위원회 누가 장악하고 있냐?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냐?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문화가 되었을 때에는 완전히 장악합니다. 언제 장악하냐? 그게 다니엘의 기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곳에서 복음으로 완전히 그 나라를 장악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 축복이죠. 그죠? 근데 다니엘이 뭐 하고 있었냐? 하나님께 늘 하던 듯이 하루 3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를 회복하고 헌금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한다면 우리가 성경에 있었던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전 건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선교의 축복이 성전 건축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기도 방향이 다민족 치유 서밋이라면 이 다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다민족을 훈련해서 서밋으로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 화요 집회 메시지 들으셨습니까? 마산에서 예배를 들으셨나 보죠. 마산 한마음교회입니다. 거기서 나종승 목사가 아직까지도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일종의 립 서비스인데, 근데 그 가운데 립 서비스로 하는 내용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최고의 성교니까. 그래서 뭐 정말 고레등과 같은 그런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죠? 정말 제자를 훈련시켜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중요한 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교회 건물로는 안 됩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네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윗 때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죠.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 전 세계 왕들의 소원이 와서 다윗 만나보는 것, 그 뒤를 이어 솔로몬 만나보는 것이었어요. 왜? 최고 축복받은 사람들이니까. 나도 그들처럼 복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 성전의 3가지 뜰을 통해 이 237 다민족 치유 서밋에 하나님은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인 것이죠. 엄밀히 얘기해서 성전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그 건물에서 행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은 필요하면 그냥 돈 주고 사면 돼요. 우리 교회 어떻게 건축을 할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뭐 건축할 그 뭐 땅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부여의 많은 교회들 다 넘어질 것입니다. 그죠? 그럼 그거 사면 돼요, 그냥. 근데 그 건물들을 노리고 있는 게 이방 이제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정말 우리의 미래의 기준이 렘넌트가 10의 구조를 들여도 살 수 있을 만큼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렘넌트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10의 구조나 드려야 됩니까? 만약에 렘넌트가 1년에 10억 번다면 아니 9억 드리고 1억으로 얼마든지 1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 선수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200억이 넘습니다. 그죠? 대구의 마가다락방 교회가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절반을 거의 한 권사님이 담당을 하셨대요. 그 권사님이 누구냐? 박주영 선수 어머니.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박주영 선수도 그 연봉이 수십억이 넘었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렘넌트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응답을 누린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식주인 가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죠? 바나바가 헌금할 때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거의 전 재산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드려야 되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올바른 복음, 올바른 언약, 올바른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24 해야 됩니다. 그럼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 회복 안 되면 어떡합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24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축복을 못 받겠는데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주신 것으로 24 하시면 돼요. 돈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올바른 복음, 올바른 언약, 올바른 응답, 진짜 우리가 영적 DNA가 바뀌었다면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었고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이 그 응답, 특히 경제적인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건축 헌금의 기준이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 올바른 언약, 올바른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 다민족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가 정말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 방향 가운데 저 다민족 치유 서밋을 할 수 있는 성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렘넌트를 통하여서 사단의 그 강한 자의 세간을 늑탈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불신자들과 저 경제와 또한 그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